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에 미국의 델라스 시내 한 복판에서 오픈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달래스 광장 코너를 돌면은 식스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대통령 차를 향해서 세 발이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국가 조찬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영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마친 후에 기도회가 있었고, 기도회가 끝나자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은 백악관에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감기균이 옮길까봐 사양을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나누시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그 다음날 11월 23일 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비보를 듣고는 몇 달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전기에다가 쓰기를 자기 일생에서 최대의 후회되는 일이 바로 그때 대통령을 만나서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영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최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리에서 이름 모르게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 준비입니다. 영원히 살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우리는 티끌에서 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티끌로 가는 것입니다. 먼지에서 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먼지로 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흙이 원소가 92가지 똑같아요. 우리 몸이 원소와. 그래서 흙에서 난 거 먹고 살면은 인간이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흙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앗아 가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인생을 관찰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씩 잃어버리다가 다 놓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출생을 하지만 그때부터 일보씩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호흡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끝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코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무비공이라고 해요.
콧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숨 쉴 콧구멍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코끝에 있는 것입니다.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없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요. 내뿜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또 내쉽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후 하고 숨을 내뱉었는데 다음에 들이마시지 못하는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도 생명도 모두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잃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중환자실에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넘치면 사람들로부터 경기가 됩니다. 시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눠지는 것입니다. 격리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사고가 나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들을 구출하게 될 때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한 모포로 덮어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대형 플라스틱 비닐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신이 되는 순간 가족들로부터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격리됩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시신을 끌어안고 같이 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효성스럽다 할지라도 부모 시신을 방에다 놓고 공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염하기 전에 시신을 싸서 집 한쪽에다가 방 한쪽에다가 부엌에다 놓고 병풍으로 막아가지고 갈라놓은 거예요. 저쪽은 죽은 자의 영역, 이쪽은 산자의 영역으로 그렇게 나누어 놓았던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관에 안치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신용 옷을 입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의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을 때 입는 의복과 죽은 자가 입는 수의가 무엇이 틀립니까? 옷이 재질이 틀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의복과 수의가 다른 점은 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입는 의복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았을 때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신이 되는 순간 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 사람들은 그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처절한 다툼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먹지 못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신이 된 부모는 더 이상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홀로 남은 경약한 어머니를 일생 동안 모신 50대 여인이 TV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임종을 하면서 딸에게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네 아버지가 죽던 날 내 이름으로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놨는데 내가 죽거든 그 집을 너의 하나 남은 남동생에게 주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옆에 과도가 있었으면 들어서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재산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실 때 효성스럽게 모셨는데 절대로 그 재산이 있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거니와 그거 전혀 바라지 않고 평생을 어머님을 잘 모시고 효성스럽게 섬긴 딸입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그 소리가 드는 순간에, 그런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자기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던 그 남동생을 주려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일평생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그 부모, 그리고 그 부모들의 자식들이 만약에 남긴 재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재산 차지하려고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하나라서 괜찮은데요? 그렇습니까? 부모가 흘린 땀과 수고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 갖고 그것 때문에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피살되자 그의 아내 제클린인 34살 나이로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아들이 외아들 케네디 2세, 만 3세가 됐습니다.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외아들을 위해서 재혼을 합니다. 돈이 많은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자기보다 나이가 23살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나시스가 죽은 후에 그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클린 여사도 1994년에 죽어가면서 그 재산을 아들한테 약 200억 상당의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 5년이 됐을 때 자가용 비행기 사고로 졸지에 불귀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삶이 1000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마다 삶의 얼룩진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각자들 가지고 있는 것이 주름살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인들의 생애를 4단계로 나눕니다. 소녀가 자라서 처녀가 되고, 처녀가 결혼하면 아줌마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으면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형수술로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녀가 처녀가 되고 처녀가 아줌마가 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예 없어지셨답니다. 얼굴이 주름살은 수술로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게 뭐예요? 마음에 있는 주름. 그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성형수술로 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살아온 인생의 세월만큼 마음속에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배신당한 일, 사기당한 일, 빼앗긴 일, 모욕당한 일, 집 밟힌 일, 학대당한 일, 여러 가지로 매맞은 일 등 이런 모든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은 얼마나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잃어버린 그러한 것들이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세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라면은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공평하게 진정한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은 가숙성에서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수명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알고 동시에 인간이 보잘것없는 상태임을 알 때만이 우리 인생이 나를 현투하고 계수하는 지혜를 그때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첫머리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을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담이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동생, 첫 동생과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셋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아버지 셋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각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니까 비로소 그때 인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족보에 반복되는 단어가 죽었더라. 아담이 셋을 낳고 죽었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가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몇 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당시에는 900살까지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생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존재, 에노스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자로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업소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이상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는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인식한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이고 교회당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명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쁜 삶의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얀 백목으로 까만 칠판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까만 바탕에다가 하얗게 쓰니까 글자가 뚜렷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삶을 생각해야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과 대조해보지 않은 삶은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의대생이 첫 번 해부학 시간에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신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이 들기를 시신들도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이 아내요, 한 사람이 남편이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털까지 다 깎인 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온몸이 벌거벗겨서 실험실 기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옷만 벗겨집니까? 피부가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잘려지는 것입니다. 내장을 도려내지는 것입니다. 뼈까지 추려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문 의사가 아닌 의학도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들과 의대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의대생은 자신의 칼로 도려내지는 그 시신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저 시신들처럼 이 실험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각하고 평범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배울 사람만 우리가 비로소 이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만 위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게 되고 아래로는 인간의 우상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질 때만이 이 영원한 탓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까? 죽음을 뛰어넘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계시해 주십니까?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사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인생의 거처를 두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경청하는 예수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내용들은 낳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첫 번째 나왔던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새로 시작되는 신약성경 첫 번째 족보는 낳고 살았고 생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 그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드웰링 플레이스 피난처로 거처로 그렇게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광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오래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권희 집사님께서 교회 안팎으로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75년도에 지어졌죠. 그 이전부터 다니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는데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그 젊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증발해버린 것입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우리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남아있죠.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고스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갔던 1초들이 우리 심령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인생이 닻을 내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는